늘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언제 다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같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겠죠? 네, 바라보면서 조금 이렇게 제가 앞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분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다 보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시는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까지 또한 우리가 조심하면서도 위축되지 않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위찬 교수, 영어명으로는 찬킴 교수거든요. 이 교수가 썼던 블루 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2000년대 중반에 굉장히 유명해진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보면은요, 가치 혁신이라는 이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기술 혁신, 경영 혁신 이런 말들은 들어봤어도 가치 혁신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이 이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기업은 고객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원하고 있는 그 필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해서 그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기업들은 혁신, 변화를 꿈꾸고 도모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 혁신의 큰 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최고의 커피의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2007년도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커피와 이 안락한 분위기가 있는 휴식처라는 이 스타벅스만의 고유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고객들이 스타벅스를 애용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맛있는 커피였거든요. 근데 2007년도 컨슈머 리포트 시험 테스트에서 스타벅스가 맥도날드 커피보다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그해 스타벅스 주가가 42%나 곤두박질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스타벅스 하면 어떤 곳이 연상이 되냐면 마치 우리의 집과 같은 제2의 거실과 같은 곳이 이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면 희석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이 많아졌다고 매장 내 인터넷 사용을 제한을 두게 되어지고 이용시간 제한을 두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충성된 고객층들이 이 매장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가 이 회사의 CEO로 복귀하면서 다시 스타벅스로라는 이 모토를 외쳐요.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 내에 있던 7,100개의 매장의 문을 다 닫고 바리스타 교육부터 시작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은 가장 맛이 있는 커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닫으면 수백만 불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고객이 원하는 그 가치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스탠스를 철저히 고객 중심으로 전환시켜 버린 것이에요. 그 결과 스타벅스는 2010년도에 창립 40년 만에 최고의 재무 실적을 달성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가치 혁신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업은 고객을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렇죠? 고객이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기업은 그 존속을 가능케 하는 왕, 즉 이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가치 혁신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자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자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가치 혁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 여러분, 이 가치 혁신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로 모실 수도 없고 우리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이 가치 혁신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25절 말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율법교사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이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틀림없이 율법을 정확하게 외우는 사람이 율법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얻어내고자 던진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가 그 앞에 뭐라고 붙입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물어봤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율법교사의 사악함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문하시잖아요.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넌 자신만만한 율법교사가 아니냐? 너 스스로 율법에 통달한 자라면서 그러면 네 자신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어서 말해보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자 또 이 율법교사가 신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참으로 흠잡을 데 없는 모범답안 아닙니까? 그럴 것이 지금 이 율법교사는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외웠기 때문이죠. 이 율법교사의 대답에 예수님은 처음에는 칭찬하세요. 옳지, 옳지. 네가 잘 맞췄다. 예수님, 제가 맞췄죠? 제 말이 맞죠? 옳죠? 그러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여러분, 지금 당시 이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대답이었냐면 당시에 이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는 별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또한 종교인들, 여러분 이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지식의 풍성함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들에게 중요했었고 얼마나 새롭고 거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들에게 중요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라, just do it.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압니다 라고 자신만만했던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알미 아니라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학이 아니라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네가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것도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대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라. 배운 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읽고 있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성경은요, 행한 것만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순순히 물러날 이 율법교사도 아니죠. 야,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라는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택한 질문이 뭐였다고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 있어서는 이웃이 누군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한계를 그어놓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상대가 저 이웃이 사랑할 만하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이웃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바로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세리나 창녀나 그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품어주셨을 때,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을 때, 그리고 창기들과 말을 섞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북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도 내게 편한 사람,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내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 이들이 내 이웃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예수님, 아마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면 제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며 반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야 돌아온 탕자와 비유와 함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말이 잘 가슴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고지대 시온산 위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대 산 위에 있었던 도시고,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해안선 200m 아래에 있었던 저지대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간다라는 이 말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34km예요. 이 두 도시 간의 거리가. 쫙 밑으로 마치 미끄럼틀처럼 쭉 내려가는 길이라 이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바위길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가 많이 출몰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길을 혈로, 피의 길이라 불렀던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 누구도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혼자 이곳을 여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혼자 여행을 가다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반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이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가 이것을 밝히는데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이 있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이렇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무모하게 가다가 봉변당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면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인싸 중에 인싸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죠. 특별히 제사장은 이 사람들의 죄를 중보해주고 또한 사람들의 그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렇다면 강도만 났던 이 사람은 불운했지만 지금 반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제사장을 만난 이 사실은 굉장히 행운 아닙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제사장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죠. 이 제사장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혈통의 가문의 사람이요, 아마 제사장처럼 역시 하나님 말씀에 통달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되나요?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냥 지나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죽은 시체가 부정하니까 만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둘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알 만큼 알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둘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그 많은 말씀들을 통달하고 그 많은 말씀을 외우고 그 많은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 도피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보고도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마도 이것을 보면서 기도는 해주었을 거래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말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어져야 될 때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번에는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유대 사람들이 정말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 같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지체 없이 멈춰섭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대어서 주막까지 가서 돌보아 줘요. 여기까지도 굉장히 대단한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옆에서 돌봐주고 간호한 이후에 이튿날 아침 보니까 2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거짐 한 달치 숙박비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 다 털어주었던 것 같아요. 이 2데나리온을 주며 주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비용이 더 필요하면 제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도와주는 것이죠. 불편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옷을 더럽혀가면서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의 평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했다고요. 행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당시의 청중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죠? 이 예화의 주인공이 자신들이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고 그 사랑을 받았던 수혜자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바꾸어가지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도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율법 교사에게 던집니다. 이 질문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일 거예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답은 뭡니까? 물론 답은 사마리아인이겠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그는 이 자존심에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아무리 가상의 스토리라고 하지만 어떻게 유대인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개와 같은 사마리아의 도움을 받고 일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쭈뼛쭈뼛 하다가 37절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완곡 어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가 또 충격을 받아요. 율법교사는 처음에 뭘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상대가 사랑할 만하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하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네가 그냥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심지어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대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 행하라.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긴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토시 하나 틀림없이 우리가 외우면서도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자가 참된 신자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비유의 얘기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참된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맨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가 가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치 혁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파악하고 그 가치를 내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게도 혼자 여행을 떠났다가 강도를 만났던 이 사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소생할 수 없는 이 인생,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나이다. 이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소생할 수 없이 쓰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이 절박한 인생,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오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겉모습 보기에는 무시하던 그 갈릴리 나사렛 목수 예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인생도 친히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죠.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강도당한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여관방값을 지불했던 이 사마리아인의 그 극진한 사랑, 그 지고지순한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하겠다고 말만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겠다고 세미나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설교한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한 대로 살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떠올리기 싫은 그 어떤 이름이 있지요.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해도 그냥 싫은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생각만 해도 싫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옆으로는 이 이웃을 향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죠? 예수님,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마리아인들 다 불로 태워 죽여버릴까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거절했던 이 사마리아인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원수였던, 자신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이 유대인을 섬겨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염창중앙교회 이 공동체 안에 바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이 공동체 안에 바로 이 사랑이 필요하다.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어놓은 내 이웃의 한계라는 그 선, 내가 그어놓고 내가 경계해놓고 내가 한계를 지어놓고 있는 그 이웃에 대한 그 어떤 선, 이 모든 선들이 다 허물어지고 자신을 넘는 사랑, 그 미움을 넘는 사랑, 마음의 증오를 넘는 사랑, 이 사랑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진짜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고 상대방이 시험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 어떤 누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슬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은 그 사람, 그게 북한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그 어떤 누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최고의 이웃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그리고 전도회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 염창중앙교회 안에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이 염창동 안에서 최고의 이웃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한 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제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원하고,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질 것인데, 혹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분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구역의 모임이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혁신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런 교회, 이런 성도의 모습을 꿈꾸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